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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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출애굽기 4장 말씀이죠. 1절에서 20절 모세께 쓰임받는 도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죠.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야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한국 동흥선교회 본부장인 최원수 장로님. 최 장로님은 자신이 기도하다가 개발한 제품이 축복의 도구가 되고 전도의 도구가 되게 됩니다. 평범한 소금이 하나님에 의해서 최 장로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도구, 전도의 도구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겠나이까 하면서 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세요.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대답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던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죠. 모세는 뱀이 무서워서 피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기적, 이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번에는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 말씀하시고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 손에 문둥병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다시 빼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 손이 깨끗해지죠. 그래서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는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붙여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지팡이 하면 나이가 많아서 허리가 굽은 노인들의 그 걸음을 돕는 도구가 되죠.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갑니다. 모세가 손에 잡은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 표현하죠. 당시 목자들은 지팡이를 손에 들고 다니는데 목자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무기로 싸움을 해요. 무기가 되죠. 목자들이 양을 치다 늑대나 들개들이 나타나면 지팡이로 공격을 해서 물리칩니다. 두 번째로 지팡이는 양의 상태를 살피는 도구로 사용을 해요. 지팡이로 양의 털을 살펴보면서 양의 피부 상태와 청결 여부와 건강 상태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지팡이는 양의 수를 셀 때 사용을 해요. 첫째는 무기로 원수나 맹수나 이런 이리들을 쫓는 무기. 두 번째는 양의 피부 상태와 청결 여부와 건강 상태를 측정했다. 세 번째로는 양의 수를 셀 때, 한 마리 두 마리 셀 때, 양을 우리에 넣을 때나 들판에서 수를 셀 때 사용을 합니다. 네 번째, 지팡이는 목자 자신의 몸을 의지할 때 사용했어요. 하루 종일 양을 치다가 지치고 힘들면 지팡이를 의지해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그런 돕는
지팡이는 돕는 도구가 됩니다. 모세는 목자로서 이 지팡이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이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이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지팡이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지팡이, 기적을 행하시는 지팡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갑니다. 손에 잡았다는 것은 사용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고 하나님의 지팡이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 후에 모세의 그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에 생수가 솟아나게 해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해서 기도할 때 야훼 니시의 축복을 받습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다녔다. 항상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잠잘 때도 이 소중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잠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모세가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는 외형상으로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을 치던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나 똑같은 지팡이인데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에요. 지팡이에. 그래서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었다. 양을 치던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계십니까? 평범한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지팡이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죠. 하나는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이 정도 인물이면 난 괜찮은 존재야. 이 정도 명예와 권세와 부와 학벌을 가지고 있는 나는 대단한 존재야. 이만한 집에서 이만한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어디다 내놔도 꿀릴 게 없어 하면서 자신을 과대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또 하나는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내 인물, 내 집안, 내 학벌, 내 능력 어디다 내놓을 수 있겠어. 내가 해서 되는 일이 뭐가 있나 하면서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 모세는 양쪽 측면을 다 경험한 사람이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 때는 두려울 것이 없었을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권세와 고급 학문과 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무엇이나 할 수 있고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이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죠.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면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무능하고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고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은 이제 양 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려고 하실 때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기소침한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잡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야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오직 능력,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바로 바울도 그랬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겼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의 학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과대평가하면서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낮게 평가하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도 오직 능력,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었죠. 그러더니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고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만 덮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맹자의 교육을 위해 장의사 옆집으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장례 치르는 걸로 쓰고 맹자가 그것을 흉내내면서 놉니다. 두 번째 시장으로 이사를 갔더니 이번에는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흉내를 내면서 놀아요. 세 번째는 서당 옆으로 이사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맹자가 글림림 흉내를 내면서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맹모 삼천지교를 해석할 때 맹자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했는데 2번 실패하고 마지막에 성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동양의 지혜로운 어머니를 대표하는 분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하는 일에 몰라서 실패를 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첫째로 장의사 옆집으로 이사를 간 것은 맹자로 하여금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시장으로 이사를 간 것은 인생은 생존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세 번째는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간 것은 인생의 죽음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는 인생이 학문을 터득했을 때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에 서당 옆으로 이사를 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죽음도 경험하고 인생의 치열한 경쟁도 경험하며 그 위에 학문을 배워 훌륭한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역사의 주역으로 쓰기 위해서 애굽의 왕자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면서 권세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하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면 된다. 리더십 학자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보니 어떤 복면을 쓴 사람이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어요. 자신의 길을 방해하고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달려들어서 복면을 밖에 보았더니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제한하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고 권세가 있을 때는 권세가 자신의 앞길을 막습니다. 연약할 때는 열등감이 자신의 앞길을 막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이 내 길을 막고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계셨죠.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란에 잡힌 미국 대사관 직원을 구출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투입했다가 헬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실패를 해서 세계 여론의 비난과 미국 국민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또 재임 시절에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미국 경제가 위축되어서 국민들의 비난이 많았어요. 일본 경제가 살아나면서 미국 경제가 위축이 돼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인기 없고 실패한 대통령으로 쓸쓸하게 백악관을 떠나야 했죠.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 사람들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넌 여전히 나의 귀한 존재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퇴임 후에 그는 안락한 노후 생활을 거절하고 카터 재단을 설립해서 전 세계의 분쟁 지역과 고통받는 지역을 다니며 평화를 중재하고 망치를 들고 다니며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하셨죠. 그리고 2002년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실패했어도 퇴임 후에 더욱 빛나는 인물이 되어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가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능력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